바로 이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축일인 것이죠. 훨씬 아주 오래전에 성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순교자들이 있는지 조금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도 더 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500년 정도. 16세기에 먼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만들어져, 범선이라고 돛담 큰 돛을 달고 그런 배가 만들어지고 나침판이 또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이 서쪽 끝이죠. 이 산티아고 길이 끝나고 그 해변에 대서양에 위치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동양에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항해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인도에서 또 이쪽 극동 아시아 쪽으로까지 이때 막 수도회가 예수회가 창립이 됐고 예수회 그러면 이냐시오 또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렇게 좀 거의 창립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출신 스페인 출신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중국에 가려다가 배가 태풍을 만나 당시 기술로서는 참 그렇게 이 먼 데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뭐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바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류하면서 다다른 곳이 1549년에 일본 땅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 6명과 함께 큐슈 남부 가고시마 들어보셨죠? 지역 이름은? 네, 가고시마에 도착을 해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 거쳐오면서 필리핀에서 만난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본 신자 한 명이 그 일본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필리핀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를 태우고 일본에 가게 됐죠. 그래서 그자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각 지방을 무사 출신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지방관 행세를 했던 것이죠. 이 군사 지방 정부를 막부라고 합니다. 막부. 뭐 그냥 들어본 적이 있죠. 뭐 도쿠가와 막부 뭐 이런 그런 이 막부의 또 그 우두머리를 다이묘라고 하는데 대장이죠. 다이묘. 하비에르 일행은 당시 포르투갈과 무역을 갈망하던 무로마치 막부 다이묘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다이묘들에게 무역을 알선해주면서 선교 활동을 허락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다이묘들을 비롯해서 약 700여 명이 세례를 주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배가 이 가고시마 지역에 들어갔고 거기를 장악하고 다스리던 이 무사들, 다이묘들에게 접근하면서 다이묘들에게 예를 들면 총, 뭐 이런 것을 무역을 주면서 선교를 허락받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이제 선교가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일본을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부를 통제한 요량으로 세력이 강성해가던 천주교 신자 다이묘들을 조금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1587년에 모든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서양 선교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금교령을 내리죠. 그리고 1592년에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아마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조금 귀에 들어본 듯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 당시에 천주교 신자 무사들, 천주교 신자 다이묘들을 조선에 출정을 시키는 것이죠.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가서 좀 뭐 다치던지 죽던지 하면서 세력이 좀 약화되길 바라는 덕분에 조선 땅도 좀 먹으려는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천주교 신자 외놈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외놈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좀 익숙하죠. 이 당시 신자 수는 일본 남부 지방에 한 20만 명에 이르렀고 분당도 200여 개가 되었으며 선교사들도 113명이나 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히데요시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에이야스는 1614년에 전면적인 가톨릭 박해령을 시해를 해서 2만에서 3만 명 치명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바로 이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도 이때 나가사키에서 십자가에 순교 처형을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가사키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 나가사키 가면 오래된 성당들이 있고 그게 다 이제 제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고시마 남부. 우리 인천교구 신부들도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절두산 성지 그 순교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교토에서 도쿄로 지금의 수도죠. 지금 일본 수도. 글로 이제 옮기고 나서 막부에서는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나 성모상, 무슨 예수님 상 이런 성화를 바닥에 두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밟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막 좀 발길을 주저하거나 못 밟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 그러면 이제 처형을 당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로 후미에라고 하는데 후미에를 실행하기도 했었죠. 일본에서는 박해가 한 250년간 지속되어서 일본 내에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선교사와 신자들은 모두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깊은 산이나 외딴 섬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죠. 잠복한 숨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가쿠레 기리시탄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죠. 가쿠레 기리시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불교도인 척 행세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모상을 좀 연상케 할 수 있는 관음상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전례력을 만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막 불교랑 민간신앙이랑 이런 거랑 막 짬뽕이 돼갖고 뒤섞여서 막 정체불명의 그런 그리스도교도 가톨릭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이 된 혼합된 그런 형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58년에 미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금교령이 가톨릭교회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다시 종교 자유가 생겼고 또 그러면서 개신교도 그때 당시 미국에서부터 또 많이 들어가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일본 천주교의 재복음화는 파리 외방 정교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일본 총인구 대비 0.39%, 그나마 오늘날에는 뭐 2세대, 3세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 또 해외에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온 이들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 건너갔다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들어온 이들 뭐 해서 그래도 다 일본 인구 뭐 1억 2천만 인구 중에 총 아무리 많이 모아도 1%가 안 되는 그런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전 세계 일본 사람들이 다 들고 모아도 우리는 몇 퍼센트 되나요? 11? 어떤 교구는 이제 뭐 도심 이런 교구는 뭐 12%까지 되기도 하고 100명 중 12명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죠. 일본은 아주 못 미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간 5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전쟁 때 임진왜란때 막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 한 2천여 명이 세례를 받았고, 왜냐하면 임진왜란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무사들 중에 이미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니시 유키나가에 의해 평양에서 잡혀와 양녀가 되었던 오다 줄리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오다 줄리아라는 인물이 있고, 또 예수회에 입회했던 빈첸시오 권 가베, 빈첸시오 권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순교자들 대열에 같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순영원에 또 입회했던 방마리아를 비롯한 순교자도 한국 출신이 임진왜란 때 넘어가서 신자가 돼서 순교까지 하고 했던 분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오랜 복음화 역사와 끔찍한 박해를 이겨낸 일본 카톨릭 교회의 교세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아주 작지요. 너무 작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일본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서양 문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일본인데, 물론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인도 이쪽이 더 빠르긴 합니다만, 그런 우리나라와 또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정신적 토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사실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도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온 복음보다는 과학 문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하느님 이런 거보다는 뭐 화약, 뭐 이런 거, 무슨 뭐 담배, 더 나가서는 이제 뭐 아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천주교회도 복음 진리보다는 서양 나라와의 교육을 도모하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세력이 커진 천주교 신자 다이너들을 누르려는 권력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던 선비들에 의해서 복음을 수용한 우리 조선 천주교회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처음에 참 진리는 무엇인가, 서양 이 학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장사꾼들과 연관돼서 이 신앙이 들어왔던 것이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하나 또 큰 차이점은 최초의 사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나라.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체포되고 감옥에 갇힌 뒤에 그의 학문과 또 안목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정에서 끈질기게 회유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김사제로서. 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일본에서 체포된 첫 선교사 크리스토퍼 페레이라 신부는 자신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일본인 신자들의 고통을 보고 거기서 배교를 하고 맙니다. 아유,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신앙도 신앙이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김대건 신부님은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이제 바치게 된 것이고, 이런 차이점도 오늘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와 일본 교회와의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의 우리로 치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 축일인데, 이웃나라 일본의 아주 큰 천주교회로서는 아주 큰 축일인데 조금 미묘한 차이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꼭 붙잡고 지켜가야 하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